멍에를 매는 삶이 행복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힘든 것은 매 마찬가지인 주부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살림하는 여성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최첨단의 문화와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원시 사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세탁입니다. 빨래하기 위해서 온 식구들의 옷을 냇가에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방망이를 두들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모두 씻어서 그것을 양잿물에 삶고 방망이로 두들긴 다음에 그걸 씻어서 집에 가져다가 말립니다. 그러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이러한 수고가 수천 년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에는 밥 짓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식구들이 참 많습니다. 밥을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합니다. 한 번도 외식이 없습니다. 동네에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모두 집에서 먹습니다. 그것을 전부 상을 따로 차려야 합니다. 집에 식구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 닭, 돼지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먹이는 것도 모두 어머니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잔치에도 많이 옵니다. 요사이는 손님이 와도 호텔에서 만나고 커피숍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흘, 일주일, 열흘씩 머물다 갑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계속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길쌈을 해서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옷을 사다가 입는 게 아닙니다. 겨울 내내 그것을 밤을 새워서 이어나갑니다. 남자들은 자도 부인들은 끈 하나하나를 이어서 물레로 돌리고 그것으로 전체를 만들어서 겨울 내내 그걸 짜야 됩니다. 넣고 당기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식구들 옷을 모두 만들어야 합니다. 바지도 만들고 저고리도 만들고 도포도 만들고 두루마기도 만들고 모두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병은 많이 듭니다. 병원은 없습니다. 물을 끊임없이 길어와야 합니다. 불을 떼야 합니다. 지사를 늘 지내야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세탁기가 전부 세탁을 합니다. 건조까지 모두 합니다.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옷도 모두 사서 입습니다. 밥은 밥솥에서 합니다. 교회에 새로 만든 식당은 밥솥도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물이 들어와서 모두 씻어가지고 버튼 누르면 전체가 밥 끝날 때까지 자동화되어 가지고 퍼먹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여성들에겐 전부 청소 모두 자동이고 식기세척 전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한없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장도 안 합니다. 고추장, 된장 안 담아도 모두 좋은 거 사와서 영양고추장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찌개 끓이는 것도 모두 해줍니다. 사서 그대로 냄비에 올려만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편하냐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같이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때가 없습니다.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남편이 힘들게 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부인들이 안 살겠다. 나는 싫더라. 마음이 안 맞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마음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모든 세대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은 그 무엇을 해도 그 어디 좋은 곳에서 살아도 힘들고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것을 싫어하는 젊은이들,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 치대에 들어갔는데 2년 하고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가 힘들어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빨만 들여다보고 있자니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 과에 들어가 보니 그 과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년 공부하고 또 그만두고 세 번째로 연세대에 들어가서 또 해보니 그 과도 힘들어서 모두 2년씩 공부하고 치웠다고 합니다. 유사히 젊은 아이들이 모두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 해보니 이것도 힘들고 저거 해보니 저것도 힘들고 그래서 모두 쉽게 사는 길만 찾는데도 인생은 한없이 피곤하고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멍에 매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인생의 짐을 내가 집니다. 가정을 내가 짊어지고 건강을 내가 짊어지고 미래를 내가 짊어지고 자녀를 내가 짊어지는 인생은 한 명의 자녀도 키우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나 혼자 살지만 내 몸 하나가 너무너무 무거워 자기 몸 하나를 가누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무거워서 싫고 자녀가 너무 무거워서 싫고 직장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거운 것입니다. 빈손으로 다녀도 무겁습니다. 옷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잠옷을 입어도 잠옷도 무겁고 속옷만 입어도 무겁다라고 합니다. 모두 무겁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겁다고 합니다. 피곤하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옵니다. 주님의 멍에를 안 매려고 하니까 세상 멍에를 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적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쉽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모두가 짐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인간은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짐을 벗기 전에는 인간은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영혼 속 깊이 박혀있는 우주보다 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짐을 벗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짐을 모두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멍에, 영적인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보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남편이 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자녀가 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녀, 아내, 직장, 사업이 짐이 아닙니다. 그 짐이 가볍고 쉽습니다. 저도 목회가 한없이 굉장히 어렵지만 한 번도 짐으로 느껴본 일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행복하게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세계를 섬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짐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멍에를 매면 선배에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은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으나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의 영향을 받아서 위대한 교부요 기독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무식한 어부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살다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위례라는 마을에 가니까 이 마을에 있는 위례교회 오 장로님 한 분이 이 마을에 이사를 온 이후로 마을 사람들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모두 오 장로님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오 장로님이 귤을 심으면 교인들이 따라서 귤을 심었습니다. 오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전 동민들이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저녁 예배인데도 온 동민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오 장로님을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오 장로님이 아이를 공부시키니까 따라서 공부시켰습니다. 오 장로님이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모두 일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마을을 복되게 해서 전국 최고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멍에는 빨리 맬수록 좋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골서 이렇게 보면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처음에는 아주 안 매려고 합니다. 송아지가 한 5개월, 6개월 될 때까지는 엄마 뒤를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5개월, 6개월 넘어서면 자기도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옆집 콩밭에 가서 콩 뜯어먹고 배추밭에 가서 배추 뜯어먹고 다음에는 그 송아지가 동네 문제가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네 발로 뛰고 부엌에도 들어오고 아무데나 들어오면서 모두 깨뜨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빨리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가는 소가 잘 되는 길입니다. 어린아이야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나이가 벌써 10대만 지나가도 17살, 18살만 되어도 사람은 멍에를 일찍 메어야 됩니다. 학교를 선택해서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잘 받고 부모님 밑에서 멍에를 잘 메고 인생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좋은 오토바이 수천만 원짜리 타고 가다가 88도로에서 그대로 직사해 버렸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송아지같이 막 날뛰면 모두 집집마다 망칩니다. 가정, 인생, 행복, 재산 모두 망칩니다. 사람은 정력으로 날뛰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잘났다고 멍에를 안 매는 사람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뭐 실력이 있으니까 라면서 멍에를 안 매고 세상에서 좀 날뛰다가 모두 만신창이가 됩니다.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멍에 안 매고 날뛰는 송아지를 다 때려잡습니다. 저는 20살 때 일찍 멍에를 맸습니다. 너무 일찍이 매는 것이 원통해서 한 30살이 지나서
메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일찍이 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여학생 꼬시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모두 자기 명에 못 살았습니다. 하나도 되는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빨리 매시기 바랍니다. 아멘.